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앞장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권과 어떤 특별한 지위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런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었어요. 감추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 되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4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은 이건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니?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너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썼는지 모른다는 의미이잖아요.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도의 하나됨의 가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야 할 이유는 가장 성도다운 삶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다는 말이에요. 어울리다, 어울리다. 우리가 많이 이 표현도 하잖아요. 옷이 잘 어울리네요. 색이 잘 어울리네요. 김밥에 단무지가 잘 어울리네요. 남녀가 만나는 것을 보고 둘이 참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조화롭고 균형이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가 뭐겠어요? 부조화, 불균형,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불협화음이에요. 그럼 양복에 운동화 신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색하잖아요. 부조화스럽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남편분들 가끔 그렇게 입으시잖아요.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언밸런스. 그럼 분명 입을 걸 입었어요. 신을 걸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화롭지가 않으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막 멜빵 바지에 가슴에 막 손수건 달고 흰 양말 신고 그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럽고 모지라 보이잖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게 입을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그건 불협화음이에요. 그건 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뭐 왕자다워야 되고 공주는 공주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녀는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도 성도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성도다운 삶이 뭔가? 그건 하나됨을 지켜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게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럼 본문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 온유라고 하는 거, 인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용납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런 성품이 담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반드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소유하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충분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데 안 겸손한 거예요. 일부러 온유할 수 있는데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있는 거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끼지 마세요. 그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특별히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 순간이 되면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하기 싫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돈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에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을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럼 성도들이 모임을 하거나 서로 교제를 하다가도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을 경우예요. 서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봐도 다 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경험했잖아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면, 사람이 초점이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도의 하나됨의 근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번이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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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하는 이 모든 반복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 모델이, 그 근거가,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장 1절 그러므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죠. 그러므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힘써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거기에 초점을 둘 수 있을 때 그러므로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됨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그냥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라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속히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예화를 이렇게 찾다가 김동우 목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귀를 뚫어도 됩니까? 귀걸이 해도 됩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 아들 아니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귀걸이를 코에 걸면 안 되죠. 뭐 귀에 거니까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옥 갈 일은 아니에요. 지옥 갈 일은 아닌데 정서상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귀걸이 했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알았을 때 정말 꽤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목사님이 생각을 정리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들 불러놓고 바로 혼을 내거나 꾸중을 하거나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정리가 되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우리 아들이 오늘 귀걸이를 하였지만 오늘 생각하고 오늘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 틀림없다. 오래전부터 아마 생각해 오던 것을 오늘 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가 하고 싶었던 것을 꽤 오랫동안 참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꽤 많이 고민하고 오랫동안 참다가 이 참을 수 없어서 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이 참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아들을 위해서 좀 참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참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준하여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귀걸이가 예쁜지 어디 한번 보자.
돈이 없어서 별로 좋지 못한 것을 샀을 터이니 한번 올라오너라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 사주마. 이렇게 목사님이 아들에게 메일을 썼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참고 용납하니까 둘째도 잃지 않고 하나됨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귀걸이 하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귀걸이를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 때 용납하지 않으면 그럼 관계가 깨져요. 근데 할 수 있을 때 용납을 하게 되면 하나됨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밤새도록 고민했다는 것은 저는 기도했다라는 생각으로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여러분,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기도도 있죠. 찬송도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기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용납을 위해서 기꺼이 포용하는 표현을 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는 하나됨을 위해서 일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됨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보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깨지고 상처나고 어그러진 모습이 보일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 입에 그 지혜가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됨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